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일 뿐인 것이니, 오직 우리가 이런 흑암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골로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자, 접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전할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1부 때 제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오늘도 2부 때도 2부 때는 조금 천천히 제가 하면서 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사실은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내용상 한 번에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 1시간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기도를 9절부터 12절까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의 기도를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골로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주석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저명한 신학자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신학자인데 이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참고하고, 또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또 신학자의 주석을 참고하는데, 두 분 다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 중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감사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좀 말이 어렵습니까? 자, 두 번째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은 무엇인가? 14절은 13절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사도는 기독교 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먼저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 것입니다. 감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회심한 자가 갖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자죠. 회심한 자가 갖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자 성도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말해요.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심도 감사하고 가시를 주심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는 감사함을 살아야 할까?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할 만큼 성도의 삶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자, 여러분, 복음이란 요한겔리온이죠. 복음이란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것을 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믿는 것을 성도의 믿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면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을 먼저 너희들이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마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그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게 하는 신앙의 최고의 핵심에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이 우리의 인격과 삶 안에서 증진되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good news죠.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꾸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잔소리잖아요. 잔소리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들으면 다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만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참되고 가치로우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담긴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아니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너는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라든가 혹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부패한 삶을 살았을 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안에 정말 큰 목마름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 그렇게 열망이 있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삶마다 자옥마다 남은 거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만 남고 은혜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제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죠. 하나님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참된 행위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복음 안에 있는 자발성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을 참된 행위, 이렇게 말해요. 그걸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즉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시킨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왜 이럴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왜 인생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 왜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존영과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코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영이자 영광이자 기쁨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숨어요? 나무 뒤로 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무는, 그죠? 동산 위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뒤에 숨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그 은혜가 차단되자 사람이 즉각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 율법 뒤에 숨어서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졌었던 모든 존엄을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채 오히려 끊임없는 수치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숨기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이구나. 속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뭇잎으로, 그죠? 햇빛이 조금 있으면 다 타 없어질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뭐 하는 삶을 살아요? 핑계하죠. 여자는 뱀을 핑계하고, 그죠? 그죠? 남자는 누굴 핑계해요? 여자를 핑계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가져올 것인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지,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나무로 상징되는 율법 뒤에 숨어서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함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핑계하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상인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이 비참한 지경에 있게 된 것인지,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은. 이 사람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식을 키워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게 그 잘못된 것이 보이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악함 때문에 그 길로 이 소가 푸죽간에, 잔머리 그러죠?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그렇게 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그런 자신의 이 죄의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무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고 핑계하며, 뱀이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이죠, 그게. 자,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인간에게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인간을 찾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인간을,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그 무지하고 부패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음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깨달아서 인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죄를 토해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기특하게도 인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그 인간을 위해서 행하셨다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착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정말 먼지와도 같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이나 만들어. 우상을 팔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멸망당할, 어디에 살아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바벨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그 아브라함. 인간의 대표로 서 있는 거죠. 과연 우주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세요. 자신의 비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름을 어떻게 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존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죠?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까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며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을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며 산 것인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시죠. 붙여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 뿐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도,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대한 복음의 일들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렇기에 이런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래서 진실로 그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역시도 이와 똑같은 이유로, 지금 앞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이와 똑같은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네, 사도는 지금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2절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리고 제가 지난 가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면 그 설교를 좀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두 번째 감사의 이유인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이 표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옮겼어요. 흑암이 무엇입니까? 흑암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흑암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 흑암의 중요한 특징은 어두움이고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요? 흑암 때문에. 온통 사방이 어둡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어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해.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돈 많이 벌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성공하며 살 뿐이에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더 많은 것들, 더 위에 있는 가치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둠 때문에. 바로 흑암으로 대변되는 악한 영들이, 혹은 이 세상이 모든 인간들 이렇게 어둠과 무지로 사로잡아서 그들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 흑암을 그냥 흑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 이렇게 말하죠. 이 흑암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지 거의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사도는 일부러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보십시오, 반의적 평행을 이루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의적, 의미는 반대인데 평행을 이루는, 바로 뭐와 뭐가 대조됐는지 보세요. 나라와 권세가, 흑암과 아들이 반의적 평행을 이루며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그야말로 나라로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나라,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어요. 법이 있고 질서가 제도가 있는 게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흑암의 권세는 법과 질서와 제도는 없어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권세만 있어요. 그래서 흑암은 권세만 있고 법과 질서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저 흑암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무질서에게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권세로 부추기고 강압해, 그리고 속여, 그래서 그 자체로 어둡고 무지로 가득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불안해. 흑암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불안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주식하니까 나도 주식 안 하면 불안해. 세상 사람이 다 막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이러다 나 인생 파탄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 그래? 영끌이라고 하래. 영끌해.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거하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흑암에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노릇한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더 적극적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서 히라보로 엔터포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했는데 Kingdom of Light 이렇게 표현했어요. Kingdom of Light. 킹 제임스도 NIV도 또 제가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 Kingdom of Light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들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빛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인 빛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즉 어둡고 무지에서 막연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빛 대신 아들의 빛이죠. 즉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우리를 비추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아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치롭고 더 영생 있는 더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옮기셨다? Light of Kingdom,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빛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이 말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해도 좋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그의 아들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 가운데서 살고 싶어하는 큰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과 충성으로 하며 서로 아끼고 희생하고 존중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되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인격이 최초입니다. 인격적으로.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세 번째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바르게 대면한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딱 읽다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과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다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죄를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인데, 우리 자신인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책망과 질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근데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마치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며 회개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회개의 요청은 절대로 율법으로 후려치거나 강제로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회개의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인데 그렇게 누구라도 주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문을 열면 열어야만 하는 것인데, 근데 주님이 마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차마 못 보시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냥 간과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절대로 율법의 매로 함부로 때리시거나 강제치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지 그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 보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쉽게 얘기할게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 쉽게 말할게요, 천국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량 곧 죄사함. 옛 개역 성경은 이 속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redemption이거든요. 여러분, 이 속량은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에 이렇게 터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합쳐도 한 영혼이 지닌 그 존영과 아름다움과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그야말로 모든 창조의 꽃이자 창조의 끝장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 다음의 위치인 버그망의 위치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세요. 다스리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향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확 날면서 독수리가 마음속으로 야, 정말 기쁘다. 내일 창공을 날고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계룡산에 갔다 왔거든요. 계룡산 다녀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게 그때 힘든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계룡산 갔는데 기가 막힙니다.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가 막힌다. 정상까지 갔다가 정상에서 쫙 그 능선 타고 그 산불봉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 가는 능선이 기가 막힙니다. 이 감탄이 나오는 거죠. 감탄이. 보세요. 하나님이 산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새도 다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향유하시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에 불과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향유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향유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금하여 심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늘 기억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장치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장치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사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탐해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거의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너무 놀랍게도 성경 60권 거의 대부분에서 다룰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다 할애해서 가장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연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어느 정도만. 우주 안에는 대략 1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고 그 은하들마다 1조 개의 별들이 있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는 1천억 곱하기 1조 개의 별들이 있어요. 여러분 1천억 곱하기 1조는
여러분 어떤 숫자예요? 그런 숫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안가에 있는 모래의 숫자보다도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저 추측만 해.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주의 크기를 말할 때 950억 광년이라고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여러분 950억 광년 말이 안 나오네. 950억 광년은 사람의 머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크기의 우주 안에 무한히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라도 몇십 번 몇백 번 깜짝 놀랄 만한 이 천지창조의 일을 광대한 우주와 천지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딱 2장. 성경 퀴즈. 성경 전체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그러니까 2장 딱 빼면은 나머지 뭐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1189장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와 죄를 속량하는 문제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조금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해결하셔야 할 만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다 할애해서 다루셔야 할 만큼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죄의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가 뭔지도 잘 몰라.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잘 몰라. 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져라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안 돼.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도 이 죄와의 씨름에서 날마다 넘어져 날마다 쓰러져.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왜 역사하지 못하지? 왜 나를 새 창조하지 못하지?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거의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 악한 탐심을 따라해.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다루면서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게 오늘날 이 복음주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깊이가 뭔지를 모르니 은혜가 없는 거야. 청교도에도 말했죠. 은혜의 크기와 넓이는 뭐에 결정이 돼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죄의 크기와 깊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들과의 관계 회복에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조차도 죄라는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게 훼손되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단 1도 훼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가신 모든 지혜를 다 출합하셔서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그 지혜의 총체를 나타내셨는데, 그 지혜가 뭐로 나타나냐면 성량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량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핑계들을 대, 그리고 수만 가지 합리화를 들어서 죄에서 자유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집단에서 하는 방식으로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죄와 손을 동등하게 놓아서 죄를 보속하려 하고 죄에 대해서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동학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 하나님이 어저께 산을 갔다 오게 한 이유가 있는 거지. 동학사를 지나면서 보니 동학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 관람객들은 혹은 산행객들은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절로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혹은 수동으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수행을 하면 보세요. 자신에게 선이 쌓여서, 그리고 죄가 보속이 돼서 점점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성철 스님인데, 제가 성철 스님 자주 얘기하죠. 성철 스님 제가 좋아해. 보세요. 성철 스님이 도에서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자기 딸 피리도 안 만나고 누구도 안 만나. 근데 거길 누가 찾아갔냐면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갔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조선일보 기자가 성철 스님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주춤스 있게, 스님,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뭘 기대한 거예요? 왜 성철 스님에게 가서 그 얘기해요? 왜 저에게 와서 그 얘기 안 해? 왜 여러분에게 가서 그 얘기 안 해? 왜 성철 스님에게 가서 해? 그 사람은 많은 돌을 닦은 거거든요. 많은 수행을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진리에 가깝게 갔다 이렇게 생각, 뭐를 득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쌓는다고 하늘에 닿는 게 아니에요. 선을 많이 쌓아서 보속한다고 해서 자신의 있는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는 그대로 있어요. 성철스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정직하게 얘기한 거야. 그 조선일보 기자가 묻자 성철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말 믿지 마라. 나는 도둑놈이니 내 말 믿지 마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조선일보 기자가 무슨 말이라고요? 뭐라는 말씀? 뭔가 굉장한 깨달음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내 말 믿지 마라. 나는 도둑놈이다. 성철 스님이 56년 동안 산에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 결과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나 스스로가 혹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열반송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게, 이렇게 하는 것은 죄는 그냥 있어요. 근데 자신만 혹은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여기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선을 자꾸 행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거나 보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는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 없을 만큼 가장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오염과 타락을 낳은 것이에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온 세상, 한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 죄가 온 세상을 다 부패시켜요. 온 세상을 다 타락시켜요. 온 세상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으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으로만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후회한다고, 자신을 속인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수양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속량의 방법이 아니하고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성경이 말하는 속량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를 출애굽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노예나 종살이를 하는 사람의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근데 아무나 안 돼.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속량해요? 그래서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룻기에서 뭐라고 불렀어? 기업 모를 자. 그렇죠? 그 룻기에서 기업 모를 자가 누구였어요? 보아스. 그 보아스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겁니다. 전쟁을 많이 하던 과거에는 전투에서 패배하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때가 되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또한 종살이하며 그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이유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속량, 이렇게 말해요. 리뎀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속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값을 대신 치른다.
값을 대신 치른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 아래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와 피값을 대신 보세요. 지불하심으로. 그냥 죄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값을 대신 아들의 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부가 다 이 성량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르심, 중생, 회심, 양자됨, 칭의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구원론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성량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성량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 성량을 예언했으니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이런 말씀들이 이게 성량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는 성량, 대속이죠, 그렇죠?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를 속량시키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시키셨도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항상 복음의 심장부엔 이 성량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왜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그것도 보세요,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냐면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왜 교회는 기독교 수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토록 생명처럼 지킨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거 공격한 거예요. 왜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에 거의 관심도 없어요. 거의 관심도 없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별로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어. 목사들조차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어.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진리가 없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 진리의 가장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믿어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진리가 그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도,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대속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뭐냐면, 유일한 제물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죠, 대표가 되셨습니다.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대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의 인간도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피를 믿고 또 그분이 자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은 장자이시고 우리는, 그렇죠, 양자가 돼서, 그러나 똑같아요. 불러지는 건 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 3대 혹은 4대 성인으로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와 찬사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따르고 본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모범으로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께서 흠없고 점없으신,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물, 그게 뭐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상관없어요. 어떤 제물이든 흠없고 점없어야 돼.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속량이죠. 그 속량의 일을 보세요.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믿어요. 절대 의존의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말씀 맞죠? 생각이 안 나네. 민수기인가? 민수기 말씀 같네. 민수.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 때문에 다 물려 죽게 됐어. 그럴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라.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노뱀을 높이 들리죠?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들려요. 그 노뱀을 보는 자가 살리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노뱀을 어떻게 보겠어요? 에?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이렇게 보겠어요? 아니죠. 죽게 된 겁니다. 이제 거반 죽게 된 자들이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나 저거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본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속량을 알게 되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야.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그야말로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으로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는 사도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로서 몇 년을 살았냐?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13권이나 되는 영감된 성경을 기록하였고 무엇보다 주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한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바울과 여러분 견주겠습니까? 누구를? 응?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어떤 목사를 견주겠어요? 바울과. 그죠? 근데 바울과 그 목사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를 비롯해서. 이런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말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아.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어. 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만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속량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거든. 여러분, 이런 기독교에 여러분 친숙하십니까? 이런 기독교에 친숙하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나이스해요. 이게 나이스해요? 이게 본질인데. 과연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과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나는 주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알고 그분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자꾸 신앙의 방황을 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가르치는 구원은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그렇죠? 모든 기업의 영광을 다 상속받도록 하는 것,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구원의 부유함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보세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속량이에요. 죄사함. 구원은 엄청난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 부유함과 그 영광과 능력을 담고 있는 모든, 그쵸, 이 구원의 부유함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속량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속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량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속량이 주는 부유함의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부유함은커녕 그 구원의 첫 관문인 속량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므로 기독교는, 보세요, 구원의 그 첫 시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그 첫 시작부터 길을 잃은 채 이방 종교처럼, 샤머니즘처럼 변질돼 가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론의 문이, 모든 구원론의 핵심이, 모든 구원론의 토대가 속량인데 속량도 몰라. 속량의 은혜도 몰라. 그래, 더 깊은 은혜를 알겠어요? 더 깊고 넓고 그 광대한, 그래서 부유한, 예?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칭의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이 과연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핍을 지식의 결핍으로부터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 구원의 부유함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첫 번째 관문인 속량을 아십니까? 그 속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뤄냈으며 그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으며 그 속량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의 복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핍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그쵸? 다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죠? 제가 십자가를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십자가를 설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을 했어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저 자신부터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핍절하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더 나아가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속량의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는 그 속량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속량을 누리지도 못하는 핍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속량의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는 그 속량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속량을 누리지도 못하는 핍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 또한 바로 그러한 것이옵나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속량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속량을 이루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이 교회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